빈들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에는 양쪽 면이 있습니다. 풍성할 때 드리는 감사가 있고 빈약할 때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가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을 때 받는 감사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노였습니다. 치료하지 않는 것이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가 깊다 보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 가시를 두어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 감사를 해야 하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일이 꼬여갈 때 또 감사를 해야 하고, 존경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즉 감사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면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낮만 있을까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그럼 낮에는 감사하고 밤에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밤이 있기에 쉼을 얻고, 밤이 있기에 다시 피로를 풀고, 밤이 있기에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낮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해가 뜨기도 하고 해가 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감사는 낮과 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든 면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감사였을 텐데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했다고 딱 기록해 놓은 본문이 4곳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예수님은 늘 감사의 삶을 사셨겠죠.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또 중요한 순간 아예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기록해 놓은 성경의 감사의 장면은 언제였을까? 첫 번째가 오늘 장면입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져가고 날이 저물어가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구할 곳도 없는 이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축사했다. 여기서 축사했다는 것은 thanks,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언제 감사를 했냐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하늘에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있을 때요, 김장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도 중앙교회에서 한참 계속 같이 모든 일정들을 같이 하시고, 또 중요하실 때는 오셔서 같이 하고,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절기 예배 때 참여하셔서 설교도 하시고, 중요한 분 장례식이 있으면 또 함께 오시고, 김장은 목사님이 계실 때의 전통처럼 목사들에게 이렇게 지도했던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 분이, 어떤 상황, 여러 환경에 지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장례식에 가서 기도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분명히 유가족들이 마음이 애통하고 힘들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주의사항. 근데 실제로 이게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늘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주변에 많은 나사로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떡을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신의 피가 흘릴 것을 아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린 감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빈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신이 이제 붙잡혀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을 아시며 그것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풍성할 때, 많은 것이 채워졌을 때, 누가 헌금을 많이 내었을 때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또 슬퍼 보이고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는 그 상황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빈들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복음을 증거케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또 2명씩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는 야, 너희들 수고했다.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쉼없이 온 마을을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본문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1절을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밥도 못 먹고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너무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좀 쉬자. 너희들 밥도 좀 먹어야지. 그래서 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못 쫓아오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빈들로 나아가려고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육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를요? 이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달려서 어떻게 하냐면 배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다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무리들이 배를 타고 쉬려고 가는 것을 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누가 먼저 뛰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15,000에서 2,000명 정도 모였을 겁니다. 그 무리가 막 달려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 도착하기 전에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측은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우리가 쉬려고 온 마을도 아니고 또 상가도 아니고 빈들, 그러니까 음식점도 없고 쉴 수 있는 어디 이렇게 주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들인데, 날이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빨리 이들을 다시 보냅시다. 이들이 이제 허기가 지고 배고플 텐데 빨리 이들을 보내서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음식을 먹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빌립을 시험했다는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할 때 테스트할까요? 빈들에서 테스트할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까요? 일이 잘 풀릴 때일까요? 일이 꼬여갈 때 테스트할까요? 부유할 때 테스트할까요? 가난할 때 테스트할까요? 자녀가 많이 있을 때 바치라고 할까요?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바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빈들에서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도 쉼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살핀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이 가능할까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에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50명 정도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 나눠줍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빈들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 날이 어두워진 빈들, 허기가 지고 지친 제자들, 또 날이 저물어 허기진 무리들, 단지 손에 들린 한 소년의 도시락, 빈들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의 무대가 오늘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는 빈들에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빈들을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는 많은데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또 어디서 구할 때도 없고, 뭐 굶주리기도 하고 허기지기도 하고, 그런 그때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는 갈급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쉼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허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배를 탔고, 또 이제 한적한 곳으로 빈들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획을 바꾸십니다. 다시 날이 저물 때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께서 좀 쉬시려고 하다가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 무리들의 갈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선교 여행을 가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또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뭐 캔디 같은 거 하나를 주고, 아니면 뭐 막 북을 치고 마을을 돌아다녀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죠. 옛날 저희 어렸을 때에 뭐 전도사님 아니면 뭐 부흥회 뭐 이러면 집사님들이 북을 하나 메고 동네를 다니면서 막 북을 치면 신기하죠.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서 막 줄줄줄줄 쫓아옵니다. 그러면 교회 조금 있으면 교회 안에 가득 아이들이 차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목소리가 얼마나 막 째랭째랭하게 큰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면,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고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싶으면 막 달려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넘어가기 전까지 먼저 달려서 빈들까지 나와서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쉬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도 먹게 하고, 아마 제 생각엔 예수님도 식사를 아마 안 하고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든지, 아니면 계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그러셨겠죠.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마 돌아다니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통 쉬자고 하는 말씀이 별로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좀 가서 쉬어라, 좀 쉬자, 또 뭐 좀 먹자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하루 종일 아마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치고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고, 그렇게 가난하고 갈급한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쉬실 수가 없고 제자들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물었어요. 여러분, 빈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빈들에 나오고, 또 그 빈들에서 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로 나아가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고 많은 것을 누리면 간절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실 때에 우리를 어디에 두냐면 빈들에, 광야에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갈급해지기 때문에. 그럼 왜 이게 감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할 때에 단지 음식만으로 감사했을까? 아마 그 무리들을 보며 감사했을 것 같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해하는 그들의 마음,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없이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그들. 아마 덜 가난한 사람은 중간에 갔을지 몰라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해가 배가 고픈데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혼의 갈급함을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허기짐도 배불리 먹이셨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린 감사입니다. 영혼도 살리고 그들의 육신도 배불리 먹이신 사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영의 양식이 먼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의 채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주일날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쉬고 싶기도 하고, 오늘 저희 아내랑 오면서도 단풍 구경을 못 갔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단풍 구경도 좀 쉬는 날 가보고. 그런데 이곳에 나오셨어요. 왜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는 한 주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죠? 네, 그 갈급함으로 이들이 지금 빈들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는 주만 바라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어두워집니다.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지금 빈들이에요, 예수님.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누가복음 보니까 12사도가 나와 12명의 제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빈들입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빨리 마을로 보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50명씩 앉아서
한 소년의 음식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50명씩 한 2만 명 정도가 무리를 저 앉았고 제자들도 예수님 주위에 둘러섰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는 한 손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이것을 들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합니다. 손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볼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과 하늘을 바라보겠죠. 그 전까지는 어디를 보았을까요? 주위에 어디 사 먹을 데가 있나 주위를 살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주위를 한번 보세요. 사 먹을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뭣도 얻을 수 없습니다. 빨리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손을 올리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손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실지 주만 바라보는 순간, 그게 바로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만 바라봅니다. 주위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디 얻을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빈들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지금 이 말씀의 사건이 동네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네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을까요? 그냥 아마 각각 주변에 가서 집에 가서 먹든지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 사 먹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빈들이기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빈들이기 때문에 구할 데가 없어서 주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소년의 떡과 물고기가 불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만약에 동네 같았으면 돈 주고 사 먹었으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오병이어의 역사는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빈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겼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는 이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들이 이 저녁에 굶주리고 집에 돌아갔을지라도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 영적인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을 다 같이 바라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경외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드리는 예배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만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시죠? 에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교회도 이끌어 가실 거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저도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주를 바라보고, 저도 사람의 많음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도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지 말고,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하지 않을까? 사람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위를 살피고 혹시 누가 음식을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주위를 살피다가 예수님이 감사드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모두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모두 주만 바라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빈들에 쓴 것 같은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모두 한 곳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위 또 우리 서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이 빈들에서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는 작은 것을 기쁘게 받으심입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자 안드레가 말합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하나의 도시락 다 살펴보니까 많은 무리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것밖에 없고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 생각해도 이 아이의 음식 정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이것을 기쁘게 받아 두 손으로 받으시고 또 하늘을 향해 지켜들어 하늘을 향해 올려드렸단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나아간 것이죠.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가지 저를 보세요. 내가 드린 헌금이 진심의 헌금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면 알 수 있는데요. 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면 진심으로 드린 것이고요. 드리고 뭔가 내가 너무 많이 드렸나 아니면 야 이제 어떻게 살지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러면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드리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물질을 받아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린 것이에요.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큰 것만 받은 게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린아이의 손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어린아이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하나님은 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순전한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을 드린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오늘 찬양 세 번째 찬양이 주가 일하시는 찬양이 오늘 이 본문 배경을 가지고 가사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치 오병이어와 같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꼭 마치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다. 굉장히 작은 무리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쓰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저는 이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그냥 순수하게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뭘 이런 걸 가져오냐 했으면 이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손에 들고 하늘 향해 기도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떼어주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작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음식을 저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가능합니다. 빈들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교훈적인 본문이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징적이고 중요하고, 물론 다른 각도에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했는데 그때는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말도 드렸고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은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빈들에 서서 드리는 감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나의 작은 것을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번 11월 감사절을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모하여 몰려든 그 수많은 무리들, 굶주리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 그리고 모두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린아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빈들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에 계시다면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에 계시다면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것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빈들에서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해가 져가고 허기가 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달려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하셨을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음식을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였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셨을지. 어린아이가 자신의 음식을 예수님이 손에 들고 기도하며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감사하셨을지.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빈들에서 감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또 가난해지고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감사절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우리가 다 같이 주만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빈들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하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빈들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의 작은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며 주님을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